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진짜 그 선택과 놓칠 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는 형제여 나도 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뭐 잠깐 기도도 나왔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는 뭐 전쟁과 또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명절이고 좀 시간이 약간 흘러서 여러분 잘 의식을 못할 수 있을 텐데 모로코가 얼마 전에 지진을 겪었잖아요. 19년 만에 지진이라고 하는데 발표된 건 한 3천 명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왕국 국가인데 거기가 모로코 전체가 어떤 관광 국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축소 발표하고 그런 것이 좀 알려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계 국제 구호나 기후 이렇게 지원하고 싶어 해도 약간 소극적이에요. 정부의 입장이. 그리고 그 지진이 난 마을이 대도시가 아니고 옛날 전통 생활 방식 그대로 있던 옛날 중소도시여서 더 피해도 가중되고 통계를 잡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지역은 지진과는 전혀 상관없이 흙벽돌로 지은 집이어서 되게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뭐 복구에 어려움도 있지만 힘들게 고통받고 눈물 속에 있는 모로코의 이웃들이 있는데 생각나실 때 그분들이 삶이 빨리 회복되도록 하나님 놀라우신 위로와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벌써 올해 10월이잖아요. 10월인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우리는 이렇게 그 달이 밝힐 때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1월이다, 2월이다, 2월 13일 몇 시다. 숫자에 되게 익숙해 있는데 가끔은 너무 이게 우리 표현들이 딱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노을이 빨갛게 물든 어느 때보다 더 빨갛게 물든 날이다. 그리고 오늘은 단풍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정말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 그런 때, 이게 때를 표현할 때 좀 그렇게 좀 감성적으로 계절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을 쓰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때. 왜 저기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 모든 때. 기뻐할 때, 행복할 때,
이게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도 좀 그렇게 감성적으로 풍요로운 어떤 감정들을 잘 사용해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적인 거잖아요. 예, 딱딱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날씨 흐린 맑음 이 정도가 아니라 좀 풍요롭게 표현하면 좀 더 우리가 삶이 우리의 삶의 그런 내용들이 더 생명이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모든 때를. 근데 그 때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보는 거거든요. 아, 오늘이 어떤 때구나. 아, 오늘은 어떤 때구나. 그 모든 때라는 건 정말 내가 우리 알아차리는 건 우리들의 몫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 때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이 어느 때 같으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죠. 단순하게 말씀하기보다 어떤 때 같아요. 이 시간이. 예, 주일인데, 10월 1일 첫 주일 예배. 그게 아니라, 오늘이 이 성경 표현대로 하게 되면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시간으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 예. 이 시간 그래서 갑자기 부어주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텐데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잘 심겨져서 가장 은혜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가면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이야기로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는 정서나 분위기나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 교회인들 중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이제 이민 생활 하려고 이제 오신 분들이죠.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 동안 그 낯선 타국에서 그 외로움과 그 아픔들을 신앙의 힘으로 견디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물설고 낯선 그 타지에서 그래도 그 힘든 환경에서 꿋꿋이 이겨내고 생존하기 위해서 버텨냈던 힘이 이 신앙의 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쓴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힘들고 불편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뭐 제 동기들도 지금 이민 목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들어보면 뭐 저희들끼리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로운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익숙해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잖아요. 우리의 말로, 우리 어떤 것들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거기서는 당연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일들을 거기서는 고민을 해요. 어,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정서적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에요. 곤혹스러운 일도 되게 많이 당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되게 당황할 때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한마디로 이 낯선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삶의 기반이 정말 약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 문화와 환경이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날 떤 일이나 상황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환경적으로 뭐 문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통이랄까 이런 통신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뿌리 내리고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해외 한인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다가 주일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여튼 예, 우리 나라 사람들끼리 모국어를 쓰면서 편하게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곳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주일에는 교회를 가요. 어, 그 외로움을 달래고 뭔가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 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뭐냐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서로 교회에 대한 그런 이해나 또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나 이런 주장들이 정말 강해요. 각자 각자. 이런 곳이 되자고 그게 애정이고 관심이겠지만 그런 주장이 커지다 보니까 갈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해외 교회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갈등과 불화 때문에 깨지고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깨지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있던 교회들이 한꺼번에 싹 옮겨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어떤 작은 문제로. 이게 정서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타향살이에 지쳐 있는 분들에게는 좀 고향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이게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가. 교회 분명히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분명히 교회 역할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환경과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건강한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더 깊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잖아요.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 모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에 아, 이런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분들에게 그러면 호감을 좀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좀 호감이 가는 분들이 있죠. 아, 이런 분들과 좀 코드가 맞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뭐 편견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솔직히 너무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정의로운 사람들은 정이 좀 안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저는 이게 정 깊은 사람, 좀 따뜻한 사람, 다른 사람들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 잘 느껴지거든요. 아, 이 사람들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는구나. 정성스럽게, 진정성 있게 대하는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호감이 좀 가는 편입니다. 예,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라는 걸 제가 아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꼭 빠지지 않을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교회 모양은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예요. 사람. 예. 사람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호감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앙적 고민 이게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뭡니까? 열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열매에 대한 말씀. 교회 오래 다니시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소위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대로 나온다. 이 오늘 말씀의 간단한 요지거든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앙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 나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무는 쉽게 이해하죠. 당연히 그 나무에서 밤나무면 밤이 열릴 거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릴 거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신앙과 삶에 대한 비유잖아요. 우리에 대한 비유잖아요. 사람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좀 깊이 보시면 약간 다른 깊이가 묻어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여러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예. 생각하고 안 하고? 예. 그 옛날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인간하고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새롭게 막 사람에 대한 정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AI가 나오고 있고 로봇이 나오다 보니까 예, 똑같은 나중에 보시면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복제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대신 활동하기도 하고 예, 인간에 대한 정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첨단 과학이 발달해서 뇌는 사람인데 몸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뇌는 아닌데 몸은 또 사람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사람의 가장 큰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어느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가장 그래도 신앙적이지 복음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 되어가는 인간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인간이 되어가는 존재가 인간이 뭐 동어 반복일 수 있는데요. 이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 인간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이 되어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내 동일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 맞춰 또 적응하면서 살잖아요. 불가피하게. 예.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나 이런 환경이나 또 흐름 속에서 계속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건 제가 하나 예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시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유명한 대학을 나와요. 이 서울대를 나와서 누구나에게 부러워하는 좋은 이 과를 나와서 누구나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예, 마트에서 생선을 이렇게 다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생선 가게에 물건 파는 그냥 아저씨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딱 뒤에 탁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왜 저렇게 살고 있지? 근데 우리 삶의 배경이나 맥락은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고. 예.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면, 가장 지혜로운, 자기 삶에 있어서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 가장 충실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너무 남들의 시선에 민감하잖아요. 내가 이런 출신이고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이렇게 내가 많은 스펙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체면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 때문에 예, 내 안에서는 다른 음성이 들리지만 그냥 사회적 시선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일한 말씀도 노인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오늘 말씀도 그러거든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딱 하나 명제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어디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맥락이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맥락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완전 달라집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똑같은 말씀이 언제 쓰였냐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때 이 말을 써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그러니까 그 말한 행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화를 많이 내거나 교만하거나 성내거나 배타적인 성격이거나 이런 열매를 보게 되면 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때 쓰이는 말이고 오늘 말씀은 언제 쓰인 말씀이냐면 맥락이 조금 달라요. 남을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남에게 후히 주고 또 그 앞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남의
눈에서 티를 빼주겠다고 너의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 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왜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건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그 사람의 행실이 열매니까 그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별하는 거라면 이런 말씀하신 후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에게 이야기할 때랑 나에게 이야기할 때랑 똑같은 말씀인데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고 늘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고 남에게 잘 베풀고 이게 다 열매잖아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한마디로요. 저기 거기를 그 보네포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이란 타인을 위한 존재라고 말해요. 타인을 위한 존재. 타자를 위한 존재.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나무. 그래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에 대한 비유가 잘 돼 있는 말씀이 있죠.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편 1편에 있죠. 시편 1편. 한번 우리 당연히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무에 빗대거든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시편 1편. 시편 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3절 보시게 되면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다. 어?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그곳에 내 뿌리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나무는 어떤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쩌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기대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모습, 싱싱하게 좋은 열매 맺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복되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 그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조예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나무는요. 그 너무 환경이 좋으면 나무에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아시죠?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는 꽤 높게 자랄 수 있는데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 비바람이 불고 막 세찬 바람이 불게 되면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쓰러지고 다 넘어집니다. 예.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이게 좋은 나무가 특징이 뭐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죠. 어떤 풍파와 이런 세찬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잘 견뎌내는 나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편안하게 뭐 좋은 환경에서 모자랄 것 없이 마치 온실처럼 그렇게 자란 분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렇게
구김살은 없을지 몰라도 예. 가장 큰 특징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그렇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떨어질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뭐 자기 뭐 불편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런 힘든 거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한계에 이렇게 직면해 보기가 어렵죠. 한계가 있을 때마다 다 도와주고 쉽게 쉽게 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덜만 게 본 적이 없는 거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남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이유?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괜히 사람들과 불편하게 엮이는 것도 예, 싫어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 이웃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군가가 동료가 되고 함께 뭐 이렇게 연대한다는 그런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누구나 고통은 피하고 싶지 그걸 겪고 싶겠습니까? 누구나가 피하고 싶은 것들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은 뭐 불가피하게 겪게 되고 찾아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 고통을 느끼고 경험했을 때 그것이 주는 유익함도 알고 있거든요. 고통을 겪고 나서 많이 성숙해지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고통을 내가 느끼는 만큼 힘든 것을 경험한 만큼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 고통에 대해서 반응은 두 가지.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에 일단 그 고통이 워낙 힘들고 뭐 괴롭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빨리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고통의 원인을 찾죠. 예. 그래서 밖에서 찾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 때문이다. 어떤 환경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면서.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또 한 가지 반응은 어,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그걸 충분히 헤아리면서 그 아픔에 이제 공감하고 그 공감을 하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가 아픈 만큼 아파하는 사람들을 공감하면서 위로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이웃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한 모델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아픔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까지 지시면서 우리 고통을 대신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예, 무화과가 당연히 안 열리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이게 말씀에 뭐 비유긴 한데 가시나무의 역할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시나무가 되게 이 성경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건 이제 비유지 가시나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비유일 뿐입니다. 좀 가시나무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지만 비유니까 비유로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이 가시나무가 이 의미하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가시나무라는 게 좀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하고 또 이웃에 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린 삐뚤어진 마음이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나무를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노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인가 촌장 옛날 분들은 다 아시는 하덕규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만든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잖아요. 조성모가 막 리메이크했던 노래. 그 가사를 보면 그대로 나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 이게
마음의 내면을 잘 너무나도 표현한 거잖아요. 이처럼 이게 가시나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기댈 수도 없고 훔치 못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잖아요. 예. 상처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가끔 보면 똑똑한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틀리지도 않고 똑똑한 거 다 맞는데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 자신의 그 옳음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지 모르게 되면 예,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신앙의 성숙이란 어쩌면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닐까. 마음이 커지는 거. 마음을 키우는 거. 마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 내가 이 좁은 마음에서 그래도 주님 믿고 마음이 조금 넓어지는 거. 예전에는 두 사람밖에 마음을 품지 못했다면 세 사람, 네 사람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커지는 게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합니까? 나는 난데. 예. 여기서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울타리를 다 허물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하나님 세상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저는 이거예요라고 이렇게 고집하면서 내 울타리를 치고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모습. 아,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가 다 옳은 게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그 마음에 우리 흔적이 남거든요. 예. 우리 마음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쌓여서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선한 마음을 잘 쌓아두라고.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9장 한번 45절인가요? 네, 누가복음 6장 45절 마지막 구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잘 쌓아둬야 선한 것이 나오고 예. 평소에 악한 것이 쌓았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쌓이게 되고 그 선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소망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선한 마음을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전달돼요. 예. 직접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선한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예. 그렇게 전달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힘도 얻고 감동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힘들 때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선한 마음을 경험하고 또 선한 마음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요, 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라면 남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어려운 짐을 나누며 살게 되는데 이 마음은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은 내 마음에 담긴 선한 것을 내어 던지면서 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더 밝아지고 생명력 있게 되고 그곳이 더 온전해지는 거죠. 내가 머무는 것이 어떤 곳이든 선한 마음을 계속 내기 때문에 거기에 빛을 비치게 되고 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이 좀 팍팍해지고 여유가 없고 미래의 걱정으로 이 불안해지다 보면요. 누구나가 그래요. 내 자신에게 매몰되게 될 수밖에 없고 몰두하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누굴 걱정하느냐. 내 코가 석잔데. 근데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생명의 빛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에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으나 마음의 선을 쌓고 그 선을 꺼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복되게 하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어려움과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게는 따스한 격려와 위로는 던질 수 있잖아요. 뭐 거대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하고 또 문화선교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게 이 지역에서 큰 존재겠습니까? 매우 미미한 존재죠. 하지만 이곳에서 작은 등불 하나 켜는 마음으로 함께 문화의 선교를 하면서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게 큰 힘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촉촉이 내리는 비가 대지를 적시면 생명이 깨어나잖아요. 그런 생명을 깨우는 은총이 먼저 우리에게 있고 그 은총이 흘러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흘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을 잘 꺼내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선한 열매가 또 삶에서 잘 맺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또 10월 들어 첫 번째 맞는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가장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고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임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선한 것들을 온전히 잘 쌓아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또 선한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 이 지역과 그곳에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